안녕하세요. 오늘의 조호영 목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피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양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또 좀 피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10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마음이 가난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랑인지, 은혜인지 그 눈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진 하루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옛 율법으로 지어진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규례들과 제사들은 완전하지 못함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들, 그것들은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도 온전히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한 새 언약,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새로운 개혁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좋은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희생의 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됨을 의미하겠죠.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흘린 피로 단번에 구속함을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매년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하여 또 드리고 또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과 확연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늘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시내 산에서도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또 성막이 세워진 후에 그 안에 속한 그 모든 기물들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냥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죄를 지은 죄인이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또 옛 율법 속의 그 제사는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면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반복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모세가 선포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양의 피를 집집마다 그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에는 그날 밤 장자의 사망이 임했습니다. 만약 어떤 애굽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 문에 양의 피, 그 구속의 피가 발라졌나 없나, 그것이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집집마다 그 발라진 양의 피는,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그 흘리신 구속의 피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규례처럼 매번 양을 죽이고 문에 바르고 또 옛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그 동물을 죽임으로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구속의 피가 나에게 발려지면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마다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을, 이 굿뉴스를 모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겐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열매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백성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또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넌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죽음에서 불러내서 이제는 그 놀라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도를,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주인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메시지가 저의 삶의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덕을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